예. 오늘은 돼지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잔인하시다. 너무 돼지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와 사실 사회마다 돼지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요. 저가 옛날에 어느 본 영화에서 그 나치들이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임을 감별할 때 유대인들이 겉모습은 사실 구별이 안 가니까 독일인처럼 행동하지만 너 유대인이지 이게 헷갈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돼지고기가 들어간 파이를 그 사람한테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내 못 먹고 막 그걸 망설이는 걸 볼 때 너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처단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혐오합니다. 왜 돼지를 그렇게 혐오하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니 먹지 말라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돼지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지요. 반면 유대를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인들은 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인들에게 돼지는 다산, 풍요의 상징이고 쾌락의 상징입니다. 그리해서 로마의 그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로마의 많은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반드시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돼지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이 돼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부터지만 이 28절 이전에 바로 앞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립니다. 급기야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파도와 바람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을 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방해합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방해를 해요. 그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예수님께서 함께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내 삶이 뒤집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바람이 불고 내 삶이 왜 뒤집어질 것 같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악한 마귀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바람과 파도가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우리를 죽일 것 같거든요. 우리를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를 뒤집어 엎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곧 잠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함께 하였던 찬송에 많은 사람이 물가에 가려고 하나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놀라서 못 가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항해를 시작을 해요. 저 망망한 바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믿음의 노를 저어가고 믿음의 하나님과 항해를 해보리라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탄 이 배, 우리의 삶이란 이 배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가시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은 이는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맞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 상징적으로 사건에 주목해서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살고 있고 너무나 사나워서 쇠사슬과 고랑마저도 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끊어버려 하신다는 게 아니라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나웠던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이거 누가복음에 나와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고.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무덤에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무덤에 살고 있냐? 유대인들의 무덤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덤은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땅을 파고 사람을 묻지만 이들은 동굴에 사람을 매장을 합니다. 게다가 좀 더 부자들의 무덤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굴 안에 집처럼 하나의 무덤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큰 구조이기에 사람들이 능히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해요?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먹지요.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중에 뒤에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들이 저것들을 잡아맨다고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고랑으로 묶어도 다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덤에서 살면서 제사 음식이나 먹고 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사실 굉장히 불쌍하죠. 그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누가 외친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사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요. 첫 번째,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바로 인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알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분은 우리를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압니다. 세 번째, 자기 때도 알아요. 지금 우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알고 자기 때도 알고 사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 나보다 낫다.
귀신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어째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난 참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도 알고, 자기 때도 알고, 예수님의 때도 알고, 엄청나게 정확하게 압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알기는 정말 귀신같이 알죠. 여러분, 그래서 점집에 가면 다 알아맞추잖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같이 알지만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때론 헷갈려 합니다. 때론 우리는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런가? 이게 맞나? 때도 잘 모르고, 게다가 우리는 고랑을 끊을 능력도 없어요. 쇠사슬 끊을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들보다, 이 귀신 악한 영들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나눠질 것은, 우리는 저들보다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은 버리셨지만 우리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이지요. 우리에게는 쇠고랑을 끊을 힘도 없고 앞날을 못같이 알아맞추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아 가진 자들이며,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은 반드시 붙잡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시니,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 들어가라.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돼지떼가 온 때가 32절 말씀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자 그 돼지들이, 멀쩡히 잘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막 돼지들이 뛰어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2,000마리라고 합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자 드디어 인간의 모습을 갖추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귀신 들려 일평생을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소리 지르고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쁜 일 앞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4절 말씀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기쁜 일을 보고 평생을 귀신에 묶여서 괴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됐는데, 이 멋진 기쁜 일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능력 많아서 사람을, 불쌍히 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을에 하루라도 더 계셔주세요. 붙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상하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키우지 않아요.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돼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었을까요? 게다가 2,000마리나 넘는 돼지를 왜 키우고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에게 돼지는 풍요와 향락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로마의 그 많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돼지 피를 뿌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돼지는 아주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서 그 돼지를 잡아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죠. 이 돼지를, 그 많은 로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돼지를 공급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했기에 이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했기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이 돼지떼를 많이 거두어서 길러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 로마인들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 돼지가 필요하니까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돼지마저 그들은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내 재산에 손해가 가는 것이 더 큰 일인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에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만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돈이 된다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짐승도 서슴지 않고 키우고 팔고 매매하고, 그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돼지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사람이 온전하게 한평생 귀신 들려서 괴롭게 살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 내 재산에 손해가 간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발, 우리 말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누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사실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사는 이 사람들도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 한국의 뉴스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왜 보험금을 노려가지고 가족을 살해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막 바다에 막 차를 빠뜨리고 가족을. 내 재산을 하나라도 더 모을 수 있으면 가족을 해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너나 없이 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귀신에 눈이 멀어서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은 제발 내 삶에서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손해가 나니 제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니 바람이 불고 잔잔하던 내 삶에 바람이 부네요, 풍랑이 오네요, 떠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니 괜찮던 내 돼지떼가 죽어나가네요, 떠나가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내 삶을 그저 잔잔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키우고 있는 돼지떼를 2,000마리에서 3,000마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일부분에 앉으셔서 내 삶을 평화롭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준 줄로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비위를 맞춰주며 돼지를 키우고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분에 앉아서 내 삶을 평안하고 부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삶에 풍랑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멀쩡하던 내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질서를 재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을 하나님은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장악하시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고 나아가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사실 잠시잖아요. 정말 잠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그 영원의 삶에 비하면 이건 점과 같은 이 인생인데, 이 삶 예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서 두려워하지 않고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내 마음껏 나아가서 저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